뉴젠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먼저 말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사실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야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별로 예배 드리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감사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그 나태함과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진정으로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희망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왕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우리 다시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이디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핑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빛 가운데 세워주셔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선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요한 목사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소중한 공동체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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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부터 청소년부를 섬기게 된 강산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해에 처음 그리스티 교회에 나오게 돼서 아직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만날 날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곧 만나요. 댓글 이벤트 알죠? 캡처 사진 봤죠? 거기서 목사님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을 한 명 뽑아봤습니다. 그 광고 잘 봤죠? 또 이번 주에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댓글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대면 예배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 제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하나님이란 세 단어, 세 글자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드나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나요? 기쁜 마음이 드나요? 슬픈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하나요? 아니면 숨기고 싶나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나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나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말을 했었죠. 저번 주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만 다녀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야구장이나 영화관에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를 정말로 즐겁게 편안하게 하고 싶다, 사람들 많은 것을 피해 다니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그 중에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해외여행에 꼭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그냥 여행에 가고 좀 먼 거리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계속 집에만 있거든. 요즘에 계속 집에만 있어서 계속 집에서 커피 먹고 집에서 책 보고 집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청소년부이기 전까지 유치부와 유초등부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왜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8장에서 오늘 이 야곱 읽었던 본문에서 야곱이 왜 집을 떠나서 부모님이 계시던 모든 가족들이 있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자, 빨리 대답해요. 바로 이것을 보고 있을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실시간으로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그 답을 보내주신다면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 형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왜 형이 죽이려 해요? 여러분, 형이 그냥 죽이려고 하지 않죠. 왜 형이 죽이려고 해요?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빼앗아 갔잖아요. 빼앗아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형이 죽여버릴까봐요. 우리 봐볼까요?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때 당시에 말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부모님 유산 때문에 재판이 있죠. 여러분,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뉴스에 나오는 거 알아요? 지분 싸움하고 회사 내가 갖겠다 이러면서 하겠지만, 조금 재산이 있는 부모님들의 자식들도 그 재산 때문에 싸워요. 법정 다툼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주먹 다툼이 되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때 당시에 법이 물론 있겠죠. 살인이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고 그냥 사람 죽이고 나서 저기다 버려놓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뭐라고 지금 한다고요?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너 결혼하고 와라. 너 내 고향집에서 결혼하고 와라 라고 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평생을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야곱이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야곱은 목동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목축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알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에 가도 여러분이 여행에 가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경찰이에요. 경찰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경찰이 있어서 치안이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는 곳을 여행을 해외여행을 보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치안이 되게 좋은 나라이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무선 일을 당할 때 경찰의 공권력에 호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게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더 중요한 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어렵고 무섭고 궁금한 게 생긴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폰에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갔던 당시에 하란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경찰도 없고 지켜주는 자도 없고 도적대가 있고 강도대가 있고, 여러분 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냥 와가지고 내 재산 때문에 나를 패고 돈을 뺏어가고 그냥 패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장애인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는 것도 당연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가야 했을까요? 아무도 지켜준 자가 없고 보호해준 자가 없고 혼자서 그 길을 가야 했을 때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 가면은 그렇게 막 낯설게 하거나 경계하지 않죠. 배척하고 막 텃세 부리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긴 거리, 목사님이 아마 여기에 사진을 찍어줄 텐데 사진을 보여주고 있겠죠. 여기서 긴 거리를 가는 그 야곱의 그 여정에서 많은 도시나 많은 곳을 거쳐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외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배척하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야곱이 체험했던 그런 위험들은 뭐였어요? 형이 사람을 보내서 그 길 중에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어려움들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남이 나를 해치려는 그런 불안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 여행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와중에 그 길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중에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도시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이 오늘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일들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꿈으로 만나주세요. 그 꿈의 내용은 복잡하지가 않죠. 성경에선 사닥다리라고 써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사다리가 아니라 아마도 계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추측을 해요. 계단 위쪽이 쭉 위에 누가 계세요? 꿈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렇게 야곱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똑같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세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똑같이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에서 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베트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이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였는데 루스란 지명을 뭐라고 할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차근차근 하지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이 꿈에서 계단이 나와요. 왜 계단이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에요? 하늘 끝까지 닿은 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과학으로 알고 있죠? 하늘 끝에 넘어서면 뭐가 있어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끝까지 닿는 계단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도 대부분의 아파트에 살거나 조금 더 고층에 사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층수를
바로 여기서 뛰어내리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고 1층으로 내려와서 그 층수까지, 그 높이까지 점프했을 때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계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늘에 단다고요. 그저 4층, 5층, 20층 높이가 아니라 하늘 끝까지 닿는 계단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는 계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알고 있죠? 바벨탑은 어떤 탑이에요? 하늘 끝까지 올려서 하나님께로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탑이었어요. 그게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바벨탑은 하늘 끝까지 닿지 못했어요. 이 하늘 끝까지 닿는 계단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의,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계단이 있는 거예요.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닿을 수 있도록 계단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인간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을, 그때 당시에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고 야곱을 만나러 계단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꿈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뭐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했을까요? 헬스장에 가면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계단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가 무한계단이라 부르는데 무한계단이라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운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천사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 지역 천사와 이 지역 천사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야곱이 가는 게 뭐예요? 이쪽으로 갔을 때 지금 이 지역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역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천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운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임무교대 하는 거예요. 임무교대.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뭐예요? 야곱을 이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지켜주는 천사들이라는 거죠. 야곱이 뭘 느껴요? 하나님이 계단을 내셔서 하늘을 찢고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냥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세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새로운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먼저 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가지고 야곱을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해하는 그 사고에서 야곱이 안전하다, 야곱이 보호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찰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야곱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야곱에게 낮추어 주시고 이해를 맞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야곱에게 낮추어 주시고 맞추어 주시고 그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이 이 이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이름이 원래 루스였어요. 루스란 이름을 야곱이 뭘로 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충만, 온 세계에 충만하시다라는 꼭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베델, 이 루스라는 이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성전 지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집이라고 못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공간을, 시공간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말했던 이 베델이라고 말했던 것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하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비록 틀릴지라도 야곱이 이해한 게 틀리고 야곱이 생각한 것이 사실과 다르고 야곱의 이해가 우리 좀 더 하나님의 실제와는 조금 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낮추어 주시고 그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이해에 맞추어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들을 잘 아시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아시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추어 주시고 낮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릴 수 있고요. 하나님 왜 이래요? 막 하면서 투정 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려주세요. 야곱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도록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급하게 막 이렇게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게 짜증을 확 내실 때가 가끔 있으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유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학원 가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좋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짝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썸남 때문에, 썸녀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뭐라고 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다고요. 혹시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유튜브에 몰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괜찮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안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만약 성경을 읽지 못하겠다면 목사님을 믿어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1분 동안 기도할 건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자신의 이해에 맞추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낮추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라고 우리의 삶 속에 위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의 삶에 나타나 주신 것처럼, 야곱이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며 느낄 수 있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곱이 이해했던 것처럼, 야곱이 안전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 주세요.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했듯이 직접 아마 드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한 곳에다가 헌금을 모아놔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함께 그때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밑에 계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돈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모든 세상에 이 물질, 돈이 다스리고 있는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의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복 기도하면서, 축도가 축복 기도란 뜻이에요.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해와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